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3절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대주제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목을 하나 또 이렇게 해보자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오늘 기독교인들이 말은 하는데 실제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우리 애기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복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며느리 둘 잘 뒀죠, 나. 안 그래요? 어이구. 하여튼 머슴아들, 우리 머슴아들은 조금 그래. 근데 며느리 둘은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안 질라게. 그러니까 아이고 이 며느리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시아버지도 잡아버리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때려버리는데. 근데 이뻐. 이뻐. 다른 거 다 못해도 이거 믿음 하나 세우면 그것이 다지 뭐. 난 그래서 아유 이뻐. 그러니까 내가 우리 큰며느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안 와서 그러죠. 책 달달달 다 읽고요, 다 이렇게 하고요,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애기들 이제 중학교만 가면 지도 와서 말씀 들으려고는 해요. 딸이 셋이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그러기는 하는데 하여튼 중학교만 가면은 와서 말씀도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 똑같이 들어도 우리 며느리는 잘 알아듣는데 우리 아들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어. 그러면 꼭 시켜. 나는 어떻게 시키냐, 제일 막내한테 하라게. 우리 제일 막내 손녀딸이 초등학교 3학년, 그 위에 것이 초등학교 5학년, 제일 큰 놈이 중학교 2학년. 그래갖고 이제 거꾸로 시켜. 그리고 그 다음에 못 알아보면 패스하라게. 그러면 작은 언니 패스, 큰 언니 패스 하다가 아빠 패스. 그래갖고 마무리에는 이제 며느리가 딱 하면 며느리는 거의 알아들어갖고 답을 다 해요. 우리는 재밌게 배드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막 그냥 막 지루한가 봐. 그래서 10분 설교 할까 그래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도 이제 설교는 40분에서 50분을 해요. 많이 길게는 안 했는데 그들 보면은 그냥 몸살을 해. 그냥 난리요. 그런데 어떻게 물어보면 귓구멍은 열려 있으니까, 몸살하고 귓구멍 열려 있으니까 그래. 그래도 이제 16살이면은 딴 데 귓구멍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주아가 보통 복 받은 게 아니요. 진짜 이 말씀 잘 받으면 그래. 그래서 나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애기들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은 바깥에 교회는 일주일도 가보도 안 했어. 뱃속에서부터 다 그것들은 이제 내가 이 복음 받고 나서 2011년 산 내가 딱 거듭나고 2010년에 와서 1년 동안 딱
이렇게 관망하다가 내가 2011년도에 거듭났어요, 나는.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거듭나냐고, 인자사가 거듭나냐고 그런데 나 전에 거듭난 줄 알았는데 못 거듭났더라고요. 와서 또 1년간 또 목사님 그냥 설교해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랬다가 1년 동안 딱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에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2011년도에 내가 5월 달에 이제 비로소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서 내 생명이 돼가지고 내가 그 11년도에 우리 큰애가 결혼을 했거든. 근데 그는 결혼 6월 달에 해놓고 얘는 11월 달에 나와버렸어. 그런 것은 지 아버지 안 닮아도 되는데 딱 그래버리면 꼰잡을더만. 그래갖고 그냥 미래에서 임신해갖고 그냥 결혼하더만. 내가 그랬거든. 큰놈만 그런 줄 알지 작은 놈도 그래버렸더란 게. 그런 거 아버지 알맞아도 되는데 이 시간 이렇게 저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애들이 내가 이 복을 받고 보니까 애들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지 엄마들이, 그러니까 아들들은 사실은 그래. 우리 큰아들도 말씀 이제 귀가 한동안 안 열렸어. 매초라. 근데 이제 한 2년, 3년 전부터는 안 졸아요. 그 말씀 이제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물어보면 이제 거의 이제 큰아들이 맞힐 때가 많은데 이놈은 머리쓴이라고 해갖고 겐또가 뭔지 알아요? 짐작해서 찍는 거예요. 겐또는 확실해지는 몰라도 찍어갖고 거의 맞춰. 그래도 하도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못 맞추면 지 마누라한테 패스하면 거의 큰 며느리가 다 맞춰. 그래서 우리 큰 며느리도 잘 두었어요. 근데 다른 것은 그래. 근데 딴 거 다 못해도 어때? 이 믿음 하나 오면 다 짱이지 뭐 살림 못하고 뭐 우리 며느리 그거 5만 원 주라면 5만 원 주지 누가 그 생각 해보기나 하겠어요? 거의 그럴 거요. 근데 그냥 5만 원 줬다고 접해버리시니까. 그런데 거의 다 그러지. 그런데 우리 며느리를 내가 못하니까 우리 주목사님 나를 대신해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할 것을 다 목사님 사모님이 해준다니까.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오가들 씨들은 지 애미들은 오가가 아니고 이가고 김가인데 다 내 씨는 그냥 확실하게 이것들이 잡아갖고 키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냥 무릎 꿇고 잘해줘야 될 판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근데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내가 이 주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았다니까요. 이 복음 받기 전에 비참했어. 진짜 세상에 강제집행에서 쫓겨나갖고 오갈 데 없는지 집도 오갈 데 없었다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그놈의 빚을 2007년도에 쫓겨났는데 지금도 다 못 갚아갖고 올해도 좀 갚았어요. 올해 연말까지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 그 말씀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셨네. 근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올해도 좀 갚았어. 그래가지고 많이 해결됐어. 하여튼 올 한 해는 빚이 청산하는 해, 그러고 내년부터 나도 흘려주는 해, 내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좀 갚았어요. 그래 너무 고맙다고 그래요. 받을 사람이 당연지사 받을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갚아줘서 고맙대. 그러니까 또 내가 또 갚아주면 또 고맙다게. 그거 그냥 안고 밥이라도 한 끼 먹으라고 30만 원 또 보냈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런 복을 받으리라고 나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나는 100% 거듭났다고 생각했고, 나 하나님 일 제대로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고 생각했고, 옛날에 하나님 개떡같이 안 믿었어. 안 믿고 그냥 못된 짓 많이 했어. 죄만 몽땅 지었어. 그런데 나 병 고쳐주고 죄종 만들어놨는데 적당히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 목사다운 목사, 정말 제대로 된 목사 되보려고요 부단히 내 나름대로 안 되는 것 가지고 했어요. 제일 힘든 것이 잠은 많은데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 권사 하나가 그냥 절대 안 빠져. 1년 365일 내 쉴 수가 없네. 그 할머니 권사 때문에. 나 교회 그만둘 때까지 그 할머니 때문에 했다니까. 억지로 그냥.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렇게 나는 진짜 목회자로서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제대로 해본다고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내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의롭게 정말 제대로 한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뭐 빚지고 쫓겨나고 거지 되어 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목사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책을 목사님이 시중에 있어서 그 책 보고 머릿속에만 기억해 두고 있다가 안 왔어요. 그래도 그런데 쫓겨나고 나서 할 일 없으니까 왔어. 근데 와서 1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와, 말씀은 좋은데 그냥 목사님이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전혀 아니시라고 하니까 또 아니기는 아닌 것 같은데 머리 벗겨진 것은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아들 둘 낳고 딸 낳고 그것도 맞잖아요. 큰아들 뭐 10년 만에 대학 졸업은 우리 큰아들 10년 만에 대학 졸업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다니까 공통점이. 근데 목사님 뭐 없다고 막 그러시는데 목사님 없다고 하셔서 나는 있는데 어떡할까요? 나는 목사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목사님의 신앙을, 목사님의 교리를, 목사님이 세운 내용 그대로 하려는 그 1년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복을 받아버렸더라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차로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른 차 못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딱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전화가 와가지고는 그래서 나갔어. 근데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그 양반이 시킨 줄 알았어. 차를 똑바로 대라가라고. 와서 딱 들어갔고는 딱 가서 내가 가니까 응? 선생님 탑니까? 내가 맨날 전철 타러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차 괜찮거든. 이제 3년 됐어도 새 차고 괜찮고. 근데 저 맨날 차나 갖고 다니는 게 내 차라고 꿈에도 생각 못 한 거요. 그리고 이제 욕 자기끼리는 한 거지. 경비 아저씨랑 그 노인네랑. 그래서 내가 딱 가니까 폼 잡고 딱 가니까 선생님 찹니까? 그러는 거요. 그러더니 그냥 어이구 그러냐고 그러면서 차를 한번 다시 보고 나를 한번 다시 봐. 월세 뭐 한 달에 70만 원짜리 보증, 이천에 70만 원짜리 월세 사는 사람이 문 차 살 것이라 차 있을 것이라 생각이나 하겠어? 그 맨날 전철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경비 아저씨는 눈이 동그래갖고 그 아저씨도 내 차인지 몰랐던가봐요. 동그랗고 그래도 차는 이제 지끼리 막 욕했을 거예요. 차를 그따위로 돼갖고 어떻게 했나 했을 때 내가 하니까 꼬리 쫙 내리고는 그래 선생님 겁니까? 이렇게 그래도 좀 잘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뭐 2천에 70만 원 월세 사는 사람이 차 그래도 소나타인데 새차 신차인데 그렇게 타리라고 생각도 못해 그 사람들은. 근데 뭐 내가 타니까 내 차지 뭐. 내가 어디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고 뭐 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아버린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주목사님한테 와서 잘못된 교리와 전통과 신학에 의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 밭갓 교회에서 잘못된 것들 때문에 목사다운 목사한다고 고생 죽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일도 인정 안 해주었고 나는 내 나름대로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구원도 못 받아버렸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만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 앞에 와서 비로소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아들이 되고 보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복 주어버린 거예요. 나 월세 산다고 생각돼요 집사님? 그죠? 좀 돈 좀 있어야 보이죠? 내가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는 게 별로 없어. 거의 맞는 사람들 만나면. 근데 무슨 밥을 그렇게 많이 사냐고 그러는데 밥을 사면 또 오더라고 또. 그거 신기하대요 그것은요. 그래서 거의 얻어먹는 것보다 얻어먹으면 꼭 사고 그래요. 근데 돈 없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좀 무시하고
또 그 경배하고 그렇게 딱 했다가 내가 딱 폼 잡고 딱 가고 가니까 아이 선생님 참니까 하면서 쏙 들어가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수가 되고 인자가 되고 하나님만 되면 세상 것들은 다 발 아래 있어. 우리 발 아래요. 그래 얼마나 복 받아버렸지. 그러니까 우리 조아가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요. 이 시간 와서 이렇게 듣다 한마디가 딱 남았는데 그 한마디가 그냥 인생을 끌고 가버려요. 평생 하나님 앞에 이끌려 버려서 가는 거예요. 이거 보통 복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자고 우리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아시니까 내가 받은 복 너희들도 받아라 하고 이렇게 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그대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만 하면 그 복이 그대로 나한테 흘러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쫓아간다고요. 돈이 따라온다고 그래요. 돈이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 하나도 없어. 먹고 놀아도 돼. 근데 이제 복이 따라와 버려 막. 이렇게 복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돼서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지. 넌 그냥 10년, 20년, 30년, 40년 되는데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게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서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설픈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 받지 않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어설픈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안 도와줘. 근데 마귀도 이것이 자꾸 그냥 떠나려고 하니까 마귀도 안 도와줘. 마귀가 도와주면 대통령도 돼요. 재벌도 돼. 요 대통령 되고 재벌된 사람 다 마귀가 도와줘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된 사람 없어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재벌된 사람 다 그 마귀가 도와줘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편에 확실히 서버리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오전에 추상대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불과 유황의 못에 가서 밤낮 세세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 말 듣고 갔다가는. 근데 하나님의 생명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이기 때문에 복을 주기를 시작하는데 와 엄청난 복을 줘버려요. 우리 수빈 전도사 지난 토요일 날 설교를 내가 듣고 우미 엄청난 복 받았구나 해서 조금씩 쉬었다 가면 더 좋겠더만 그냥 고속도로 같이 일사천리로 쫙 가버리시더만. 근데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복 받은 일이 어디가 있냐.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 엄마한테 큰 복 받았다니 왜요? 그래서 수빈 전도사 설교 들었고 내가 복 받았다고. 그래 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내가 그랬어. 아무나 복 받는 거 아니야 진짜. 이게 젊은 때 얼마나 좋아. 우리 박주아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버지가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면 공부도 잘해 믿음 잘해 뭐 다 그래갖고 다 다스려 버리는 거요. 이제 좀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하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부활의 종교이고 부활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에 조금 유지되다가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가져왔던 오늘날 제일 입에 오르내리는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칼빈의 아거칼리 3대 주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해석해 준 대로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었는데 지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지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해가지고 교리와 신학을 다 흐려놔버리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멀리 가도록 만들어놔 버렸어 그것들이.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오해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딱 부활이 뭐냐면은 다시 사는 것, 다시부 살활,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부활이느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이냐 하면은 역사 속에 오셔서 한 번 살고 그 다음에 믿는 자 속에 와서 또 다시 살 것을 약속을 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다시 살 것을 말해서 그때 육체를 입고 죽지도 않고 그러신 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그분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때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때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 중은 그냥 뜬금없이 이런 뜬금포는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죽지도 않았는데 살아계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렇게 말씀했던 것은 앞으로 내가 믿는 너희들 속에 다시 와서 두 번째 살겠다 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면 제일 부활장이라고 하는 곳이 성경이 어디 가기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봐요. 자, 12절에서 볼 텐데요. 12절에서부터 볼 텐데 19절까지 보면은 내 성경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하고 파란 글씨로 쓰여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그랬어요? 집사님 것도 그랬어요? 그러면 12절하고 19절만 읽어봐요. 그냥 12절하고 19절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2절하고 19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다 그냥 산다겠어요? 다시 산다겠어요? 다시 하겠죠? 자, 19절을 봐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뭐냐면 우리 다시 사는데 1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안 살면 부활이 안 되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 그래갖고 1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내가 대충 하면 다시가 몇 번 나온가 한번 봤고요. 13절에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14절에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15절에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다면 16절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믿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가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부활이라는 말이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악역할 교리가 그것이 아니고 육체가 살아난 것이 다시 산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육체가 살아난 것이 부활이다 하고 이렇게 이것들이 잘못 가르쳐 줘 버렸어. 누가? 악역할 이 못된 것들이. 악역할 교리 이거 아타나시오 신조어에 41번에 보면
그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다 그랬단 말이요. 근데 이 못된 것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는 그냥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다시 산 것을 계속 말했죠. 그것이 부활이란 말을 했죠. 근데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것이 다시 살았다고 그렇게 가르쳐 버렸어. 그러니까 이 작것들을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에 먼저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8장 6절을 봅니다. 사복음서에 다 있어. 다시 살았다 않고 그냥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다시 살았다겠어요? 살아나셨다겠어요? 살아났단 말은 죽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요. 근데 오늘날 악어칼들은 죽었는데 살아난 것을 뭐라고? 다시 살아고 그것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속였는데, 거짓말도 센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하니까 다 녹아버렸어. 다들 먹어버렸어. 그럼 마태복음만 그랬냐? 자,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도 16장 6절에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다시 산다겠어요? 살아나셨다겠어요? 그냥 죽었으니까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부활이라고 저 악역한 교리가 이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깥의 것들이. 자, 누가복음도 봐요. 누가복음도 마지막에 24장. 근데 신기하게도 다 6절에 가 있네. 누가복음도 24장 6절에 봐요.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도 다시 살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오늘날 이것이 부활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도 봐요. 요한복음도 2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절에 있어요. 21장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기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다시 살았다가 안 했잖아요. 근데 주와 부활이 뭐라 그랬죠 내가? 부활이 뭐요? 살아난 거요? 다시 산 거요? 입에다 꽁 넣고 있을 때 내가 그래 물어보니까 그러지. 알기는 하겠지. 부활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뭐다?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사복음서에 정확하게 죽고 살아나셨다고 했는데 죽고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잘못 가르쳤는데 센 거짓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가르친다고 해버리니까 구린가비요? 그거 다 믿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 보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목사님은 철저히 성경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목사님 입맛에 안 맞아갖고 나도 하여튼 뭐 몇 년 전에 내가 확인사살 당하기 전까지는 우리 집사람들 이제 좀 가버릴까? 그럼 갖고 엄청 얻어맞았는데 그냥 조용히 사라지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4, 5년 됐는 것 같은. 그래서 입맛에 안 맞는다고. 아이 그냥 어차피 그냥 얻어맞고 터지고 그럴 것 같으면 가버리자고. 조용히 가버리자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러자고 한 번 했잖아요. 뭐라고?
목사님이 나보다 배반을 놈이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어차피 배반을 놈이니까 조용히 사라지자고 그랬어. 근데 나는 배반을 놈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배반을 놈이라고 한 거지. 배반했지 알고 그랬으면 진짜 배반을 놈이라면 배반을 놈이라고 그것도 안 하지. 근데 거꾸로 알아들어 버렸어. 그래갖고 조용히 사라지자고 한 3년 전 4년 전인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 복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신학과 사람의 가르침과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는 저것들한테 어디로 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가만히 붙어 있다 보니까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키워주고 돌봐주고 세워주고 복 주시고 오메 내가 어저께 제일 큰 보람이 있더라고. 그래도 며느리한테 상금 받아갖고 받으니까 그거 진짜 기분 좋더만. 속으로 얼마나 옹골졌는지 몰라. 아니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도 이 바깥에 교회 목사라 신학자다 뭐 학자다 뭐든 것들은 성경을 이렇게 모른다니까. 근데 내가 갈 수 없고 배반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기여 목사님은. 근데 철저히 성경대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여러 번 입맛에 안 맞았어도 붙어 있었던 것이고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주와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 붙어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절로 과실 맺는 거요. 그러지 뭐 힘쓰고 애써갖고 얻을 일이 하나도 없어. 뭐 공부 잘하네 뭐더네 너 잘했냐 뭐냐 할 일이 없어.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우리 안 떠나기만 하고 얘가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근데 가지가 떨어져 버리니까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다 밟고 댕겨 본다니까. 그래서 너무 비참해요. 그게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열심히 안고 그래도 상관없어. 좀 늦게 상관없어.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확실히 이제 우리 박주아가 이번 특별반 집회 끝나고는 붙어 있는 것은 확실할 거예요. 갈등은 해도 영원히 못 떠나고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나고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연구 죽으라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가 다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훼손시키고 아버지 일을 한다고 그들은 열심히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갖다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일만 했어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자네요. 못 먹고 못 입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섰는데 나 너 모르는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거. 근데 자기들이 그런지도 모르고 가. 아따 지난주에 이거 내 동생이라도 그래. 내 동생 그년도 큰 교회에 그냥 이제 권사 이제 시험 보고 이제 피택 돼가지고 교육을 받아. 그래서 너 이제 내 이제 잡았다 하고 이제 데리고 하려고 했어. 아 그거 금방 나갔다 했더니 도망가 버렸어. 아, 내 옆으로 오라고 내가 말씀 좀 전해주라고 오는 게 자꾸 내 옆으로 앉으라니까 안 앉아. 계속 삐죽삐죽 하고 있다가 나 그래 우리 애들 뭐 하고 사갖고 그냥 잠깐만 있어 하고 갔다 했더니 가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신앙생활 그거 아닌데. 근데 그것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보다? 내가 잘못됐대. 성경대로 믿는 나는 잘못되고 성경을 안 믿는 지그들이 신앙생활 더 잘하고 제대로 한데 환장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나 그래서 와 이게 나쁜 년 그냥 가버려서. 근데 여기 목동에 지구촌교회라고 여기 목동에서 제일 큰 교회요. 어떻게 용케 그것이 그 권사 투표해갖고 또 당첨도 돼버렸더라니까. 그래갖고 교육받는다고 또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데 자꾸시 도망가 버리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전하고 말씀했던 그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살아났는데 이것이 부활이라고 내가 그렇게 전해주고 가르쳐줬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믿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몰라.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참말로 환장할 일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믿으면서도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건다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혹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와 생각은 몰라. 이 여천 광양에서도 교회 많고 근데 뭐 광주까지 이렇게 댕긴다고 힘들게 그렇고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런가 모르겠네. 근데 교회가 없어. 진짜 없어. 온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세운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요. 사단이에요. 마귀들의 교회예요. 근데 교회 크다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거기가 뭐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여놔 버렸어. 환장할 일이라니까. 기독교는 뭐라고? 부활의 종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부활에 어떻게 부활했냐 합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말했는데 똑같이 마가복음 지금 공관복음 우리 전체 사복음서 다 봤는데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럼 다시 봐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시 봐봐요.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저것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은 역사 속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 혼자 살아났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을 그러려면 여기가 딱 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려면 뭐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여기야 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예수님 혼자 살았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이 아니고 죽은 자. 그러면 누구가 죽은 자요? 네,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주성된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에서 얘기를 정확하게 들었잖아요. 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으면 죽은 그 사람, 각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그 사람 속에 두 번째 들어와 사니까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로 거듭난다고 하는 설교를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해보지를 못해. 그냥 무조건 부활은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그냥 그 무덤에서 살아났다. 부활했다가 안 했죠. 살아났다고만 했지 부활했다가 안 했잖아요. 그냥 그것만 믿고 그것도 안내나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해년마다 부활절만 오면 또 그러네. 갖고 날계란 줘갖고 품어보라고라도 하면 그러는데 찐계란 줘갖고는 품도 못하게 해갖고 그것이 무슨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찐계란 하나씩 줘갖고 그거 먹고 부활절 장사하고 끝나버리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 참 무식어도 기독교인들 같이 무식한 사람들 없어. 진짜 목사들 무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목사님이 그 무식한 목사들이라 온 세계 너희들 다 가짜다. 학자고 뭐든 다 나와봐라. 온 세계를 향해서 너희들 하나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요. 우리 박주아 인생은 끝나버린 거요. 이 부활이 돼버려. 근데 내가 부활하려고 할 것도 없어. 내가 뭐 해보려고 할 것도 없어. 말씀 듣고 엄마 성경이 그러면 그렇게 믿어버리면 돼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것이 어디가 있어. 근데 얼마나 교회 다니면서 어렵게 만들었는지 몰라. 구원을.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면 그것이 구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이 오늘 그대로 믿어보면 그냥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무엇이 그렇게 많은지 복잡하니 그냥 왜고 그냥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그 모양이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하나도 안 바뀌고 하나도 안 변하고 더 싸나지고 더 그냥 어두워지고 더 캄캄해져 가지고 있어. 다 교회 다니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뭐다? 다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데 우리에게 부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제 오전에 우리 추성대 목사님이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다시 살려면 예수님 죽을 때 믿음으로 나도 함께 죽었다 하면 죽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은 꼭 알아야 돼. 무엇을 알아야 되냐?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죄 있는 사람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지 안 죽고 거룩한 일이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구약에 거룩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이는 죄 없는 속죄 제사,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구약에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죄 없는 제사를 이렇게 죄를 우리 용서받으려면 뭐 되냐면 죄를 내가 지었으면 짐승을 한 마리 가져와 가지고 내가 제사장 앞에 가져와서 그 짐승을 잡아 가지고 죽여 가지고 뼈를 칠해 가지고 그 짐승 피는 이렇게 단에 뿌리고 그 내 뿔에 또 뿌리고 또 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로 태워갖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이렇게 같이 죽어서 그 짐승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이렇게 죽는 건데 나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될 내 죄 때문에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구나. 그래서 그 완전히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아나. 왜냐하면 그 짐승이 혹여라도 살아나 버리면은 제사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그 육체를 몸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없애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육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래. 오늘날 이 잘못된 악역할 교리가 그 육체가 살아나 버렸다. 그러면 예수님 죽음이 헛것되어 버리는데 죄 용서 못 받는데 그러고 저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 인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담당하고 죽었으니까 그것만 믿으면은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새빨간 거짓말에 속여놔 버렸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 중에 한 가지 한 거예요. 한 가지는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를 없애주는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해서 죽어주셨어. 근데 나는 살아있는 나는 믿음으로 나도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하면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해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두 번째 하신 일이 속죄 제사 하나 되가 속건 제사. 속건 제사는 뭐 됐냐면은 십자가에 죽고 씨를 받는 일을 해서 씨.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를 받아가지고 그 씨를 믿는 우리 속에다 넣어주시려고. 그래서 속건 제사를 드리고 그 씨가 아버지 속의 씨로 가서 안에서 분열이 돼가지고 수없이 많은 씨 그리스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미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히 아버지가 되셔버렸어. 그러니까 언제 아버지가 됐냐면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 속에 씨로 들어가는 순간 주님은 주님의 인성을 신성 자체로 만드사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아버지 씨가 돼서 왔던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에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아버지와 하나고 거기에 첫 열매된 그 씨 종자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만들어졌는데 많은 그리스도들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야. 씨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는 사람 속에 그 씨를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는 과정이고 속건 제사가 결국이고, 그래서 결국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사람인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마귀 자식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근데 우리 주안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혹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와가지고 말씀 듣고도 이렇게까지 듣고도 안 믿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나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 우리 주목사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목격한 현장에 있었는데 30년을 말씀을 듣고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니까. 나 놀래버렸어 진짜. 30년을 말씀 듣고도 가버렸어. 왜냐하면은 그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았지만은 본인이 안 믿으면 어떻게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할 수 있어. 근데 못 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 근데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하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가 절대 강제로는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박주아 어찌해야 되겠어? 뭐 받아만 줘버리면 그냥 되어버린지니. 그래도 나는 안 해! 하고 고집내보고 안 해버리면은 30년 말씀 듣고도 가버린다니까. 세상에 청이청이 멍청이, 탱이탱이, 미력탱이, 바보탱이 그런 것들이 없어. 근데 주안은 그냥 해버렸어. 믿어버려. 그냥 믿어버리면 돼야. 그냥 내 마음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믿어버리면 그냥 내 것 되어버려 오늘부터. 그러니까 그것같이 쉬운 것이 없어. 근데 모르니까 매 엉뚱한 짓거리들만 가르쳐갖고 부활도 잘못 가르치고 일어나 버렸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속건제물이 됐던 그리스도가 씨가 되어서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는 사람이었는데 나 함께 죽었는데 내가 뭐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돼버린 거요. 내가 하나님이 돼버렸으니까 내가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은 처음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죽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돼서 내 몸을 얻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이 되고 나는 영혼의 부활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과 내 영혼의 부활이 하나로 쫙 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죄수 인자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다 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얼마나 내게 부족이 없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내 몸을 얻어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고, 나는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부활하고, 나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로 딱 영원히 하나가 돼가지고 내가 부활한 예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우리 주아가 혹시 박주아 이건 너무 쉬니까 그냥 받으면 드리면 돼.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마 틀림없이 삼층천까지 갈 때까지 인도 받을 거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주아를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죄수가 된 아버지의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